이 시간은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제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되게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때마침 부모님께서 두 분 다 멀리 이제 어디 떠나셨기 때문에 완전 우리들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 집에 애들을 불러가지고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한 대여섯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집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요. 집에 있는 뭐 전축도 틀어놓고 또 라면도 끓여 먹고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 위에서 뭐 포착포착 뛰면서 이렇게 막 뭐 그런 것도 하고요. 이렇게 막 열심히 놀고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엄마가 너무 아끼시는 그 찻잔을 어떤 애가 깨트린 겁니다. 확실한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긴장을 하잖아요. 아, 이제 큰일 났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전축 틀어놓은 거, 거기에 이제 그 침 같은 것도 뭔가 휘어져 있는 것 같고, 아빠가 너무 아끼셨던 LP판도 좀 기스가 이제 한 줄 쭉 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얼굴이 조금 걱정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집에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되게 두 가지 표정이었어요. 불쌍하게 쳐다보는, 우리는 집에 갈 수 있는데 너는 여기 남아있어. 왜냐하면 저는 도망을 못 치지 않습니까? 도망쳐도 어차피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이라서. 그 아이들의 표정이 두 가지였어요. 불쌍하다. 그리고 하나는 살았다. 우린 너무 행복하다. 이런 안도의 그런 표정을 짓고 떠나가는 모습이 아직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눈에 선합니다. 당연히 그날 부모님 돌아오셔가지고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였어요. 뭐 부모님과 잠깐 혼났지만 식사도 하고 또 이제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가지 귀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들이 아닌 자는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빠한테 나아갑니다. 아들이 아닌 자는 도망을 쳐요. 그러나 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무한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자녀됨의 특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체성의 문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려는 그 시도를 하면서 스스로 다시 종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이 있는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뀐다는 겁니다.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없을까? 영원한 생명의 그 천국을 허락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삶을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신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4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변화를 인식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아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는 자녀의 확신이 없을 때 생기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한 달 이상 갈라디아서를 공부해 오면서 매주 반복적으로 여러분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제 외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이 확고하고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목사는 강단에서 선포하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듣고 새겨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율법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아들하고 그 아버지의 관계가요, 뭔가 합법적으로 이 아들에게 상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자기 아들이니까 합법적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그 시간, 나이가 될 때까지는 이 아들을 종하고 같이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관리인의 지배, 뭐 이런 보호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처럼 지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위는 자녀지만 노예하고 다름없는 상태. 그러니까 상속자로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숙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 여러분 이 말은요, 나이가 어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성숙해질 때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종노릇하는 상태에 있었다. 이거는 근데 우리의 본래의 이 신분, 하나님 원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 본래의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자체가요, 종노릇한 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두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이 세상에 오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 이게 뭐냐면 일종의 도덕적인 법을 얘기해요. 뭔가 이제 양심에 찔리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이제 세상에 어떠한 그런 뭐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지만 이렇게 하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런 의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율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에 찔림이 있는 거,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말씀을 어떻게 확장시키는가? 9절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그 밑에 색깔 표시로 된 부분에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그런 교훈이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양심대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행해도 우리의 그 의로운 행위와 노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력하고 천박하다. 양심, 도덕적 이런 걸로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도 없고 감히 설 수도 없다. 그래서 천박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이 원래 이 목적을 바꿔버렸어요. 원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미 복음이 오기 전에 주셨던 이 도덕법, 양심적인 법들을 그 율법 안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병이 들었어요. 엑스레이를 아무리 많이 찍어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엑스레이를 찍으면 병이 어떤 건지만 진단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양심에 비춰보고 아무리 도덕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이러한 참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도 거기까지예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몰고 가기 위한 방편, 그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원래의 목적, 율법의 목적을 사탄이 바꿔버린 것이죠. 아니야, 너는 양심으로 너의 어떤 착한 행실과 너의 어떤 의로움과 노력으로 충분히 의로워질 수가 있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예수의 공로 자리에 내 의를 놓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때로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때로는 그게 훈장이 됩니다. 그게 자기의 의가 되어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너무 거기에 이제 함몰되어 있거나 이제 뭔가 위축이 되는 분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이다. 율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원래의 목적과는 완전히 대치가 되는 그러한 나쁜 모습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능력을 뜻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의도적으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썼습니다. 자, 바울이 사용한 이 능력, 세상의 초등학문의 단어의 원어적 표현을 한번 제가 봤더니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원어를 어떻게 써야 했는가?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능력.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능력, 세상의 파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바로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민의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였지만 바로의 종이 되어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파워, 다른 능력 아래 종노릇했다, 이런 뜻이죠. 뭐 그런 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아주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날 같은 거 따질 때, 뭐 길일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따질 때 거의 미신에 가까운 거 있죠. 뭐 흉일, 뭐 궁합 이런 것들. 이게 대부분 위신적인 그런 요소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근저에는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뭔가 모를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자연의 어떠한 법칙과 섭리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별탈 없이 사는 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명기를 보면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마다 경고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신명기 말씀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들을 쫓아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인데 28절이 중요합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그것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여러분, 이게 아까 9절의 그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무력하고 약하고 천박한 세상의 초등학문. 근데 이 유치하고 초보적인 원리가 우리의 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유치하고 초보적인 세상의 원리와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바울이요, 세상의 초등학문, 그 스토이케이아, 이 파워 능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죄에 빠질 인간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요,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아직까지 종노릇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하고 계속 멀어지게 하는 거, 매력적입니다. 근데 한번 잘못 걸려들면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파산까지 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무시한 파워가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런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짧게는 그러한 또 어떤 뭐 날 같은 거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죠. 돈, 물질, 명예. 여러분, 명예 그렇게 멀리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칭찬 욕구, 인정 욕구, 그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제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노예였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욕심, 욕망, 쾌락, 내 어떤 인정, 내 어떤 존재감, 그런 것에 내가 노예가 되어 종되어 살아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신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도덕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파워와 이 능력을 견뎌낼 만한 그러한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속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격을 얻지 못하면 세상의 현실, 세상 돌아가는 그 원리 가운데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파워가 커요. 아무도 그것을 이겨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의식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리고 5절도 한번 읽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두 가지 큰 일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의 초등학문, 어떤 내 자신에게도 종노릇하고 있는 나를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속량은 노예 시장에서 예전에 썼던 단어라고 하는데요. 노예 상인들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그 노예 시장 앞에 서 있는 노예라고 한번, 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노예 상인이 묶여있는 내 팔을 붙잡고, 야, 이게 이빨 하나가 참 이게 이빨 되게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팔뚝 한번 보십시오. 일 정말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 허벅지 봐요. 얼마나 밭을 잘 가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격을 흥정하는 겁니다. 그런 내 모습. 그런데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나타나가지고 누가 나를 사가잖아요. 그러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가족과도 헤어져야 되고 내 자신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존재는 이제 없어요. 평생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그 주인의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하루는 기분 나빠가지고 사풀이 한다고 팔 하나 자르면 잘려버려져야 되는,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노예의 운명.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노예를 삽니다. 나를 사요. 얼마에?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아, 이제 나는 저 사람의 종이 되었구나 라면서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노예 시장을 터내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 이제 당신은 내 것입니다. 근데 나는 당신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당신이 이제 자유의 몸이에요. 자,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양심의 법 아래, 율법 아래, 도덕 아래 내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영원히 종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봤지만 내가 만약에 그 노예라면 여러분 그 나를 풀어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저라면은 진짜 엎드려 절하는 건 물론이고 뭐 발가락이라도 핥아주고 싶을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사실 부자였던 거죠. 사실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 근데 나에게는 아들이 없어. 물려주고 싶은데 혹시 자네가 괜찮다면 내 아들이 되어서 나의 모든 복을 함께 누리고 나와 함께 그 집에 살며 기쁨과 그러한 감격을 경험해 보지 않겠나? 자네 이름을 오늘부터 원한다면 내 이름 호적에 올리겠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종에서 아들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들로 삼으셨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큰 일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의 축복이 이미 상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말씀에 설레어하거나 이 말씀에 감격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바울의 모든 그런 서신들을 살펴보면 기쁨과 한이에 차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의 상속자다. 이 말씀을 바울은 믿고 듣고 경험하고 또 체험해 나가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온 우주를 움직이며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큰 힘이 있다라고 반드시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면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아니하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었다. 담대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굽신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어마어마한 파도처럼 밀려와서 그의 인생을 집어삼킬 것처럼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절대 나를 삼키지 못하리라는 것을 믿었고 알았고 보며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았던 이 말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됨의 건세와 능력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 어떤 거예요? 우리 신앙을 너무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좀 떨어져 나와가지고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는 교회 나온다. 그것도 너무 기회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내세의 문제로 넘겨버리고 말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세상의 현실,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예수의 길로 가는 것은 꺼리는 것. 그 길로 가면 왠지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일단 예수님 십자가로 내 영혼의 구원은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냥 무난하게 세상에 묻혀서 그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야지, 그냥 세상에 적당히 동조해주고 사는 게 최고야 하는 순간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다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재현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찼을 때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장 완벽한 시간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죄성을 충분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결코 내 의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어떤 노력으로는 내가 절대 의로워질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통로도 없다. 그래서 은혜만을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율법의 질서가요, 다른 어떠한 질서보다 너무 어렵고 너무 까다로워요. 너무 힘듭니다. 이거를 잘 지킬 수 있는,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간의 한계가 바로 율법 아래라는 표현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시게 하셨다. 스스로 그 모든 율법의 과정을 다 통과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율법을 이기고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게 뭐냐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때로는 네가 하나님 자리에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교묘하게 목적을 바꾸지만, 복음은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회복될 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차찬을 깨트리고 전축을 깨트려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에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율법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납니다. 기쁨이 생겨요. 자, 6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모든 그 저주를 끊고 완성하신 후에 우리에게 가장 그 귀한 선물, 고귀한 그 선물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바로 그 자격이에요. 아빠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빠, 되게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한국말은 아니에요. 아람어,
원어인데요. 근데 보면은 이게 한국말하고 비슷해서 이거를 그냥 우리 어린 친구들, 아기들이 아빠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빠는 성인이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게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장인 어른이 좋아도 장인 어른께 아빠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아도 엄마라고 얘기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그렇죠? 예. 친정 엄마니까 어디까지 엄마인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것, 하나님한테 대해서 점잖고 공식적으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 하나님이 친자식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에게 느끼는, 그런 자녀에게 느끼는 감정이 나에게도 허락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그 미신의 껍질이 벗겨질 수 있겠습니까? 언제 이 세상의 능력과 원리 가운데 우리가 거기로부터 자유해서 담대해지고 자신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입에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빠라고 그 말이 나올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 피 의지해서 매달릴 때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늘 깨닫고 사셔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해서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대하는,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원리입니다. 모든 자녀가 징계를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세상은 다른 일을 탓합니다. 내 자신을 탓하고 또 죄책감, 수치심, 억울함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쏟아놓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죄책감과 뭔가 불안함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시는 영을 받은 사람, 그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애기들 보면 부모님이 한눈 팔 때 막 부릅니다. 아빠 불러요. 막 이거 좀 봐달라고. 나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이쁘지 않냐고 막. 지나가다가 뭐만 봐도, 강아지만 봐도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아빠가 못 듣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느라. 계속 부르잖아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울기도 합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요, 독재자예요. 막무가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막무가내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며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주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이것들을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됨의 건설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던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성격도 아시고 내 체질도 아시고 내 모든 인간적인 한계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아들이 되게 하시고 30절에 또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아서 감히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겸손의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손발이 오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귀한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진짜 마음이 너무 숙연해집니다. 동시에요, 믿음이 일어나요. 내가 아는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나에게 잠재력과 또 가능성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셔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배짱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격 없는 나를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안목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안목 믿고 저 나아가 볼게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는 것, 즉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철학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셔야 돼요. 7절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아들은요 뭐뭐 때문에 조건을 달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텐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잠깐의 유익과 이 물질이 뭐가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동기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돈이나 명예를 여러분 극복하셨습니까? 주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이미 다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진 나의 것인데 왜 우리가 앞에 보이는 그 즐거움에, 그 인정에 연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종되었던 것,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으로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날마다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더 힘써 알아가기로 노력하시고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기 때문이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제 진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빠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빠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빠의 퇴근을 항상 기다렸습니다. 집이 이제 주택가에 있었는데요. 그 주택가 도로변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지나다니는 소리, 뭐 차 지나다니는 소리가 늘 들렸어요. 근데 아빠의 그 퇴근을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이제 걸레를 문지방에 이제 바람 불면 이제 이게 뭔가 다치니까는 그 문지방에 걸레 끼워놓고 저기 한 최소한 10m 정도는 돼 보이는 그 골목의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아빠의 발걸음 소리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닥 다닥 그 특유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 가까이 왔을 때 내복 바람으로 쫓아가요. 슬리퍼를 신고. 아빠에게 와락 안깁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때 그 아빠의 그 참 얼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회복하게 하실까? 나를 위로하실까? 나를 또 깨닫게 하실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때로는 소리쳐 봐야지. 내가 한번 울어봐야지. 이런 아빠와 자녀됨의 관계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마시고 복음을 듣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량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그 복의 상속의 축복을 경험하며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